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미국 사람들에게 꽤 존경을 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레이건 전 대통령입니다. 이 레이건 전 대통령이 유언을 하기를, 내 장례식에는 존 위슬로프라는 목사님의 설교문을 낭독해라, 그렇게 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장례식에 존 위슬로프의 그 목사님의 설교문이 낭독이 되었습니다. 그 본문이 어디냐면은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어디서 설교를 했냐 하면은 메이플라워를 타고 그들이 신대륙으로 향하면서 그 선상에서, 배 위에서 설교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우리가 곧 도착할 그 신대륙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바로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국가를 세워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실 것이다. 우리의 믿음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된다.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날 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링컨입니다.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들었던 이 링컨. 그 다음에 두 번째 존경하는 사람이 바로 레이건입니다. 그 레이건을 존경하는 이유 중에 그 레이건 집권 때에 소련이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소련을 무너뜨린 것도 공이 있지만은 무엇보다도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있었던 그 나라가 많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기독교 나라로 세웠던, 재부장했던 사람이 레이건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레이건 대통령을 그래서 존경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은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요, 그리스도인은 나 혼자 잘 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성경적 가치관, 도덕적 가치관이 무너지지 않는 그러한 나라가 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이제 차별금지법 때문에 참 우리가 마음이 안 좋습니다. 차별금지법의 주 목적은 무엇인가? 결국은 가정과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법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좀 그런 부분들을 잘 보아야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그러겠죠. 목사님 또 오늘은 어느 당을 지지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네, 맞습니다. 저는 예배당입니다. 저는 죽어도 예배당입니다. 저희 당에 입당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설탕은 없어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소금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금은 보화는 없어도 살 수 있지만은 빛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의 존재가 아주 귀중한 존재다, 중요한 존재다, 너희들은 그렇게 아무런 존재가 아닌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의 소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죽으면 이 나라 망하고요, 가정도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당신이 세상의 소망이다, 당신이 세상의 소망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세상에 소망이 되기 위해서는 소금과 같은 존재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다. 그래서 우리는 소금과 같은 존재임을 아셔야 됩니다. 소금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몇 가지 볼까요? 첫 번째로는 맛을 내죠. 맛을. 음식을 잘하고 못하고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 간을 잘 맞추는 것입니다. 그죠? 예. 어떤 사람은 찌개를 끓이다가 국을 끓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짜워가지고 물 넣으면 되지 뭐 해서 자꾸 넣다 보면은 국이 저기 찌개입니까? 저는 찌개를 하면서 절대 물을 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육수의 농도가 얕아지면은 진짜 맛없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음식을 잘하느냐 못하느냐는 간만 딱 잘 맞추면 돼요. 그러면은 그 가지고 있는 그 식재료의 고유의 맛이 있기 때문에 아주 맛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못 맞추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우리가 소금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맛을 잘 내는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디를 가든지 그 사람 때문에 살맛나는 세상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정에 가면은 그 가정이 그 사람 때문에 화목하게 되어지고, 그리스도인이 직장에 가면은 그 사람 때문에 그 직장이 활기 넘치는 그런 좋은 세상처럼 보여지는 그런 직장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학교에 가면은 그 학교가 공부하기 싫어서 막 억지로 하고 막 인상을 쓰는 곳이 아니라 그 아이 때문에 그 학교가 활기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곳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디에 있든지 맛을 내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소금의 역할입니다. 두 번째 소금의 역할은 갈증을 일으킵니다. 소금은 갈증을 유발시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바닷가에서 조난당했어요. 그러면은 가장 절대적으로 절실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생수예요. 아니, 그 옆에 바닷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물 먹었다가는 죽어요. 왜냐하면 더 갈증을 느껴서 탈수되어서 죽습니다. 그 물들은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어디에 있든지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당신 때문에 예수님 믿고 싶습니다 하는 그런 갈증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주위에서 여러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궁금해지고 그런 모습을 살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부산에 있을 때에 뭐 전철이나 또 부산역에 가보면은 피켓을 들고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피켓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나가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중요한 귀한 일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귀한 일을 하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어떻게 쓰였는가를 보면은 사실은 그보다도 더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이냐면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감옥문이 열린 거예요. 이 간수가 와 보니까 감옥문이 열려 있지. 그래서 그 죄인들이 도망갔을 것이라는 그러한 짐작으로 예를 들어서 죄인들이 도망가면은 간수들이 사형을 당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그냥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이 바울과 실라가 그를 막죠. 우리가 여기 있다, 죽지 말아라. 그런데 이 간수가 이 죄인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있으면서 계속적으로 그들이 한탄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가 그 모습을 보았거든요. 그러면서도 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나가지 않은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에게 물어보기를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때 바울과 실라가 이야기하기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순서가 다르죠. 우리가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당신과 같이 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당신과 같이 살맛나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야 그때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게 답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 갈증나는 인생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역할을 하나요? 소금은 변치 않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약속에 변치 않으심을 역대하 13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소금 언약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변치 않는 역할. 그래서 그리스도인도 변하지 않아야 되겠죠. 신실한 모습. 그 다음에 정말 이 모든 것들이 중요한 이야기예요. 소금의 역할이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것보다도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 당시에 그 무더운 중동 지역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갓 잡은 생선이 있지 않습니까? 지중해에서 갓 잡아 올린 생선을 싱싱하게 먹고 싶지만은 이 무더운 여름에 이 생선이 곧 죽으면은 부패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패를 방지하는 방부제가 필요했는데 그것이 소금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갓 잡아 올려서 소금을 두둑 치니 간고등어가 되고, 또 갓 잡아서 소금을 두둑 치니 그것이 굴비가 된 것이죠. 그래서 소금의 정말 중요한 역할이 무엇이냐면은 방부제로서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하시는 그 이유는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소금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함으로 인해서 타락하지 않는 곳으로 바뀌어지고,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곳이 부패하지 않는,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 그런 것들이 나 때문에 생기는 것,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오늘날 여러분, 가장 불신의 장소 어디입니까? 정치집이죠. 정치인들 얼마나 불신합니까? 그래서 차별금지법을 요즘에 보면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인데, 공식 명칭은 6월 26일 날 발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정되고 입법화되어지면은 모두가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기는 좋죠. 차별금지법의 큰 그 키워드가 뭐냐면은 자유와 징벌적 손해배상입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유와 징벌적 손해배상. 자유는 무엇인가? 소수자들에 대한 자유입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을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미는 곳이 어디인가? 신천지입니다. 이단들, 또 불교에서도 찬성했고요, 또 이슬람에서도 적극 찬성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에서 더 이상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처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만 구원이 있다라고 외치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 차별금지법은 교회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면은 지금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우리나라는 남자 화장실과 여자 화장실이 따로 있잖아요. 그런데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지면은 여자 화장실에 갑자기 머리를 짧게 한 저 같은 사람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머 이렇게 하시겠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생물학적 남자인데 여자입니다. 그러면은 뭐라고 말을 못해요. 그래서 공용 화장실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조금 더 심한 거 이야기해 볼까요? 목욕탕에 다 여자들만 있어요. 왜 남탕은 안 가나 몰라. 여탕에 다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분들과 조금 다르게 생긴 사람이 들어가요. 그러면 까 하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그래요. 저는 생물학적 남자인데 여자입니다 하면은 막을 수 없어요. 거기에서 나가라고 머리 쥐어 뜯고 하면은요, 징벌적 손해배상 5배, 최고 5배까지 벌금을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미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죠. 악의적으로 동성애자 2명이 한 그 빵집에 가가지고 우리 둘이 사랑해서 결혼하려고 하는데 웨딩 케이크를 하나 만들어주세요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제빵사는 신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저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동성애는 죄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신에게 이 케이크를 만들어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속되었어요. 저에게 동성애자 2명이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를 좀 주례를 해주세요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동성애가 죄라고 믿기 때문에 해줄 수 없습니다 하면은 구속돼요. 그게 차별금지법의 독소사항입니다. 얼마나 악합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금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나라 지금 21대 국회의원은 개인적 신앙이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20대 국회의원들 보니까 개인별 종교 현황이 무교가 16명, 개신교가 105명, 개신교라 하면 소위 크리스찬이죠. 그 다음에 천주교가 64명, 불교가 49명, 그 다음에 종교 미상, 그러니까 이렇게 치면 한 24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종교 미상, 나는 종교를 밝히지 않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 60명, 그런 사람들 가운데 어중이 떠중이 있겠죠. 어쨌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기독교인, 개신교가 105명, 300명 가운데 약 30%가 개신교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법이 지금 입법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 여러분, 바다의 염도는 2.7%밖에 되지 않아요. 바다의 염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7%밖에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짜서 우리가 못 마실 정도로, 바다가 부패하지 않을 정도로 그 염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치 국회의원들이 300명 가운데 105명이나 되는 기독교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악법들이 지금 입법화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심각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열어서 우리가 볼 것이 13절 말씀을 보면은 참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이 말의 취지는 무엇이냐면은 소금은 절대 맛을 잃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소금은 맛을 잃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말에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은 혹시라도 만에 하나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은 그것을 짜게 할 수 있는 것은 소금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소금으로서밖에 대체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 기도할 수 있고요, 예배 드릴 수 있고 말씀 볼 수 있겠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들 존재 자체가 소금이다. 너희들 존재 자체가 아주 귀중한 존재이다. 너희들 존재 자체가 그 소금으로서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다. 짠맛을 낼 수 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겁게 다가와야 됩니다. 이 말씀은 내가 소금이구나, 내가 존재하는 그 자체가 소금으로서 그 맛을 낼 수밖에 없구나 라고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뒷부분에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밖에 버리워져 사람들의 발에 밟힐 뿐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혹시라도 소금이 맛을 잃으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사람들에게 비방거리가 되어진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소금입니다. 소금입니다. 우리나라는 그 소금을 주로 천일염을 쓰지 않습니까? 천일염은 우리나라가 삼면이 바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바다를 염전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소금을 만드는 그런 천일염을 사용하고 있는데, 세계적으로 암염을 사용하는 것도 엄청 많습니다. 암염이라 하면 소금 광산에서 소금을 채취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금 광산에서 채취하는 것은 흙이 포함되어 있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암염을 많이 사용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흙하고 소금하고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소금만 쭉 내리면은 이제는 흙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필요가 없습니다. 짠맛이 안 나니까 그것을 밖에 버린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짠맛이 있습니까? 혹시 소금이 맛을 잃어버린 것처럼 그런 상태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주님께서는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해온 이야기가 있어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니까 천사들이 물어봤어요. 주님께서 그 땅에서 사명을 다 하시다가 돌아오셨는데 그러면은 그 사명은 누가 감당하지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그 사명을 감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또 천사들이 물어보기를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는 바울, 디모데, 바나바 그런 사람들이 또 그 일을, 그 사명을 감당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물어봤어요. 혹시라도 그 사람들이 불성실하면 다른 대안은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곰곰이 생각하시고 한참을 있다가 다른 대안은 없다. 다른 대안은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언제나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도들을 세우시고 사도들 그 이후에 속사도가 있었고 그 뒤에 교부들이 있었는데 교부들 그 이후부터 엄청나게 타락이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피 흘린 발자취를 보면은 그 가운데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려가며 주님의 사명을 감당했잖아요. 그러면서 16세기에 오면서 블라우락 만츠 그레벨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침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게 되어지고 즈빙글리, 칼빈, 루터라는 사람들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주님의 사명이 지금껏 이어지고 있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대안은 없다. 여기 울산 성서 침략에 소금 덩어리가 있는데 이 덩어리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사명을 잃지 않는, 소금 맛을 잃어버리지 않는, 짠맛을 잃지 않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비춰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에베소서 5장 8절에도 보면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빛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빛은 따뜻합니다. 따뜻하다는 것은 때로는 허물도 덮어주고 서로 사랑해주고 차가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따뜻한 사람이 있잖아요. 따뜻한 사람의 속성이 있잖아요. 용서해주고 감싸주고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5절에 보면은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보면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면은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빛은 어둠과 구별되어집니다. 그죠? 빛이 있는 곳에서는 무조건 어둠은 없습니다. 빛은 어둠을 물러나게 하는 것이죠.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등불을 켜서 말 아래, 이 통 아래에 두지 말고 등경 위에 둬라. 그래야 온 집안 사람에게 미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빛을 어디에 놓아두고 있습니까? 사람들 앞에 비추게 해야 되는 것이 빛입니다. 그래서 이 어두움을 물러나게 하는 빛. 그 다음에 빛은 길을 안내하죠. 길을 안내합니다. 저는 가끔 이제 그 눈이 좋지 않으니까 제 친한 사람 차를 타면은 이 밤에 엄청 쌩쌩 달려요. 그래서 되게 무섭습니다. 어떨 때는. 그런데 제 친한 사람은 눈이 좋거든요. 그래서 잘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행이죠. 잘 보이니까 잘 가니까. 그런데 빛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동차에 헤드라이트가 있으니까 시속 140도 달리잖아요. 제 친한 사람 이야기 아닙니다. 또 나중에 가가지고 사모님 왜 그렇게 달리셨어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빛은 그렇게 우리의 갈 길을 제시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요 앞으로 가면서도 이 밤에
자동차에 헤드라이트를 켜지 않고 가는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가야 될지 그저 가보는 거예요. 한번 가보자.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뛰어보자. 마치 하버드의 총장이었던 나단 푸시의 말처럼 이 시대 사람들은 흔들 수 있는 깃발과 따를 수 있는 신조와 부를 수 있는 노래를 찾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길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하신 것처럼 오직 주님만이 참 길임을 가르쳐 줘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죠. 교회는 여러분 높은 산 위에 빛을 밝히듯이 그런 존재가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저 낮은 자리가 아니라 높은 산 위에서 빛을 내물어내서 산 위의 동네, 이 동네라는 말은 어떤 고을이 아니라 시티입니다. 시티. 그런 도시, 그 도시를 밝힐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됨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 이 빛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빛이 선행일까요? 선행, 또 윤리적인 삶을 이야기할까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이 빛에 대해서 자 16절 말씀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아멘. 여기 보면은 이같이 너희 빛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그런데 이것을 원어로 보면은 조금 이것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무엇이냐면은 이같이 너희 안에 있는 빛이에요. 그러니까 이같이 너희 빛이 아니라 이같이 너희 안에 있는 빛이, 너희 안에 있는 빛이 밝히게 비추게 해라. 그런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빛은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발광체와 암체로 이야기할 수 있죠. 발광체는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빛, 예를 들어서 태양, 이런 것들이 발광체입니다. 그런데 암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스스로는 빛이 없는데 반사시키는 빛, 예를 들어서 달을 암체라고 이야기합니다. 달은 햇빛의 빛을 받아서 반사시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 발광체라기보다는 암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은 주님께서는 생명의 빛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의 빛이 내 안에 있는 이 빛을 밖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았구나. 야, 저 사람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 보인다. 야, 예수 그리스도 닮은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빛을 사람들에게 비춰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얼마만큼 여러분의 빛은 사람들에게 비춰주고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 말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만큼 나타나 보이고 있냐는 것입니다. 주님 닮은 모습이 여러분 앞에서 보여지고 있습니까? 저는 TV를 거의 보지는 않습니다. 뉴스를 좀 보지는 않고 들어요. 뉴스를 가끔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즐겨 보는 프로 가운데 하나가 불후의 명곡, 복면가왕, 이런 거 좋아합니다. 다른 것들은 거의 안 봐요. 근데 이것은 이제 제가 음악을 좋아하다 보니까 보면 요즘에 노래 정말 잘해 사람들이. 그래서 감탄합니다. 그거 보면서 야, 노래 잘한다. 그래서 어떻게 나도 설교를 하면서 저렇게 멋있게 해보지? 그것은 농담이고요. 어쨌든 노래 잘하는 거 보면서 자주 감탄합니다. 그런데 1, 2년 전인가 이런 게 있었어요. 불후의 명곡에 조용필 씨 특집입니다. 그때 김종서 씨가 나와서 못 찾겠다 꾀꼬리를 불렀어요. 그리고 나서 이 조용필 씨가 김종서 씨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종서 씨,
종서 씨는 나를 참 많이 닮았어.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김종서 씨가 눈물을 펑펑 흘리며 너무나도 감격스러워하는 거예요. 내가 저분을 닮았다는 이야기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 닮은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 때문에 정말 감격해하고 사모해하고, 주님, 제가 주님의 모습을 너무나도 닮고 싶습니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야, 저 사람은 정말 주님의 모습을 닮았구나, 그 이야기 들었을 때에 이 김종서 씨처럼 눈물을 흘리며 감격해하며 그런 모습이 있냐는 것입니다. 그 모습은요, 얼마나 그 모습을 사모하며 그 모습을 담고 싶어하는 그 모습이 내 마음속에 얼마나 가득하냐, 그거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여러분, 이 세상은 지금 참 어떻게 생각하면 이상한 길로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 소망은 우리밖에 없다니까요. 그리스도인밖에 없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밖에 없단 말입니다. 우리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그래야 이 나라가 바로 선다니까요. 여러분, 교회 무너지면 가는 정도 무너져요. 동성애가 판치면은요, 그러면은 가정이 세워지지 않잖아요. 남자끼리 하는데 어떻게, 남자끼리 서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아이가 생깁니까? 아니잖아요. 가정이 무너진다니까요. 그런 지금 위급한 그런 시대에 우리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욱더 깨어서 기도하고 더욱더 빛을 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미국에서 오래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기찻길에 한 마차가 와서 기차와 충돌하는 바람에 이 마차에 모든 온 식구가 타고 있었는데 온 식구가 그곳에서 다 사망했습니다. 엄청난 사고가 있었죠. 그래서 이 건널목지기가 있는데 이 건널목지기를 재판을 하게 되어집니다. 혹시 직무유기를 하지는 않았는지. 그래서 검사가 물어봅니다. 건널목지기에게, 당신은 기차가 지나갈 그때에 그 자리에 있었습니까? 네, 있었습니다. 당신은 기차가 오는 것을 보았습니까? 네, 보았습니다. 당신은 그 마차가 기찻길로 오고 있을 때에 등불을 들고 있었습니까? 네, 있었습니다. 등불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등불을 좌우로 흔들면서 경고하였습니까? 오지 말라고 경고했습니까? 네, 등불을 들고 좌우로 흔들면서 경고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차가 옴으로 인해서 기차와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판 결과는 단순 사고로 처리되어지고 이 건널목지기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몇 해가 지나고 이 건널목지기가 결국 이제 노안으로 죽기 직전에 친구가 그 옆에 있었는데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아, 그 불쌍한 사람들, 아, 불쌍한 사람들. 그래서 이 친구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뭐가 그렇게 불쌍하다는 것이냐? 그 몇 해 전에 있었던 그 마차에 타고 있었던 그 한 가족 너무나도 불쌍해. 아니, 그 사건은 네가 무죄 판결 받은, 너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판결을 받았잖아. 그것이 뭐가 그렇게 불쌍하다고 그렇게 숨을 못 거두고 그렇게 안타깝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그 건널목지기가 친구에게 이야기하기를, 그들이 나에게 묻지 않은 것이 하나가 있어. 그 묻지 않은 이야기는 그 등불이 켜져 있었느냐. 그들이 나에게 그 등불이 켜져 있었느냐라고 묻지 않았어. 사실은 등불이 꺼져 있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다,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어디 산 위에서 빛이고 어디 산 위에서 소금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고 이 세상에서 빛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소금의 짠맛을 잃지 않고 있습니까? 그 빛이 사라지지 않고 밝게 켜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소망임을 기억하시고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